우리 2월달 렘넌트 데이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2월 렘넌트 데이 메시지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와 또 세 친구 이사야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에스더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전체 메시지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신데 이 부분을 어떻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할까? 이제 그게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237 치유 서밋의 그런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도 렘넌트지만 또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가 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온 거는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고 또 같이 렘넌트들 또 한번 찾아보게 하고 같이 이거 가지고 포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인도받아야 될까? 오늘 이사야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 에스더 지난달에도 또 인물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게 시간표 속에서 이 메시지가 나왔지만 이게 성경에 계속 있었던 내용이고 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좀 먼저 좀 순서를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목회대학원 때도 그런 좀 순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여기 나온 그 사과에 걸쳐서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금요 전도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치유하면 우리가 내가 막 어떻게 고쳐져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그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걸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치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어떤 내가 바뀌어지고 병든 부분이 고쳐지고 어떤 내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 것을 치유로 생각하는 건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는 결과입니다. 진짜 치유가 뭘까요?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치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정말 개인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이게 이해돼야겠죠. 자, 복음과 구원의 축복이죠. 그렇죠? 이게 정말 이해되겠죠. 복음과 구원,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은 거.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처럼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자, 이것으로 다 된 겁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이전에, 오늘 내가 매일 해야 될 기도 이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번제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끝내시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렇죠? 저는 이게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정말 와야 돼요. 그게 와져야 뭐가 임해요? 이게 임해요. 평안함이 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저는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 내 영적인 부분이요. 정말 내 마음 생각 속에 이 그리스도 복음과 구원이 이해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부분이 정말 깨달아져야 내 마음 속에요, 내 영혼 속에 참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그 제자들의 상황이 바뀐 겁니까? 제자들의 뭐가 좋아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 문제를 다 끝냈다. 그 증거로 부활하지 않았냐.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문제를 끝내고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것으로 완전히 내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치유라고 생각해요. 이래야 내 마음 생각 속에 참 평안함이에요. 그게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이 얘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라는 게 이제 이 말이 진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생각 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내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내가 막 치유받아야 되는 거. 이거 뭐 어떻게 내 자녀 문제, 내 경제 문제. 이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생각 속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과 정말 그리스도와 이 구원의 축복을 진짜 성경적으로 알면은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난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여러분 구원을 이해하면 뭐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현재에도 함께하고 미래에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도 내가 12가지 문제 속에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정확하게 보면은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다들 아까 과거에 묶여 있다니까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속에요. 계속 잡혀 있어요. 진짜 구원을 이해하면은요, 합리화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과거에 그 속에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보세요. 사단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잖아요. 그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사단도 역사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도 있는 거라니까요. 정확하게 보면. 그렇다면 내가 그런 속에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미래 이게 진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구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겠다. 자, 이때부터 어떤 게 되어져? 어제 말씀드린 이게 되어져. 이때부터 이게 되어져. 조용한 시간. 영어로 quiet time이라고 하죠. 그 QT라고 하는 거예요. QT 교재 있잖아요. 그 quiet time이 이 얘기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을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조용한 시간이 아니고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마음 생각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조용한 시간이 언제 우리의 생각,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이게 진짜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라니까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못 가져요. 늘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 속 이게 과거의 상처. 지금 현재 막 거기서 광야에서 살라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갈등, 미래 불안. 이 속에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마음, 생각, 마음이 조용해지지가 않아요. 늘 과거, 미래, 불안, 현재 사람과의 갈등 그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구원이 이해된다. 그게 6월절, 수장절, 오순절 아닙니까? 그렇죠.
이 비밀을 진짜 깨달으면은요, 이 시간을 가져져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때, 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때 우리가요, 이게 되어지는 거죠. 집중이 되어지는 거죠. 이때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죠. 이때 내가 예배도 되어지겠죠. 이때 내가 뭐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지겠죠. 이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말씀이라니까. 그게 오순절이요. 오늘 내가 이 축복을 저는 이게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특별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온 사람도 있겠죠.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와야 될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람 삶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도와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시간표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되어져야 돼. 그렇죠. 이게 저는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이게 되어진다면은 사실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마음, 내 생각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되겠구나. 그게 오늘이구나. 그렇죠. 그거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모든 부분은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이 축복 누리면서 밖에 나갔다. 여러분 자녀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직장에 가고, 대학을 가고, 사업장 현장 가고, 결혼하고, 어디로 파송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부모가 굉장히 안심이 되고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가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늘 불안한 겁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어제 보니까 우리 딸이 또 전화 와가지고 한동안 좋다가 또 어제는 안 좋아요. 그래도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또 물어봤어요. 왜 또 우울증 왔냐니까 또 뭐 다 싫고 또 다 관두고 또 집에 가고 지금 뭐 그 전까지 막 엄청 좋았거든요. 막 하고 뭐 한다 하더니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 딸 전화 오면은요 늘 그 생각에 오늘은 좋은가 안 좋은가 제가 늘 불안해요. 보면은 이제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 며칠 전에는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선생님들 다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잘 안 하니까 집사람하고 이제 윤서하고 뭐 윤희 선생님 상담을 했는데 이제 윤희 쭉 얘기하면서 잘 하고 있는데 공부에는 전혀 애가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러겠죠. 뭐 저 닮아서 그러겠죠. 사실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 축복이 누려지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게 되어지면은 어떤 게 되어지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분명히 다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서밋의 축복을 주시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예요? 영적 서밋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우리가요, 서밋에 뭘 가져라? 이걸 가지면 돼요. 자세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서밋 자세가 뭐겠어요? 아까 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 현장 살릴 서밋으로 보낸 거다. 그렇다면은 이게 서밋의 자세가 저는 이렇게 서밋의 위치, 서밋의 자리요. 그 서밋의 자리, 위치가 뭐예요? 자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마음, 생각, 마음. 절대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는요, 문제 아닙니다. 정말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요, 속지 마세요. 오늘 말씀 딱 붙잡으세요. 6월절, 과거, 수장절, 미래, 오늘 뭐예요? 현재, 오순절. 이거 딱 붙잡고요. 이 자세만 갖추면 돼요. 나는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 선지자로 이 현장에 파송받은 서밋이다. 그렇죠. 이건 여정이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 생각만 딱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서밋의 자세라니까요. 렘넌트가 이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밋 뭐가 돼요? 그릇이 될 수밖에 없죠. 다 같은 내용. 그러니까 서밋의 그릇이 돼요. 서밋의 그릇은 뭐냐? 일, 사건 속에,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분명한 계획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을 수용하고 상황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 어떤 상황도요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이 딱 보여요. 요셉을 보라니까요. 이 축복 속에서 정말 그 형들을 통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노예로 간 상황, 감옥에 간 상황, 총리가 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사람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초월하는 거예요. 좋은 거지만 총리가 됐을 때 와 총리가 됐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왜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그렇죠. 우리는 안 좋은 일, 안 좋은 사람만 수용한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총리가 돼서 잘 된 거지만 그것도 수용하고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총리가 돼서 내가 성공한 게 문제가 아니구나. 프랭카드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내가 복음 전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는구나. 이게 서밋의 그릇이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자세, 마음, 생각, 그릇.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부 수용하고 초월하고 가능하면 살려주세요. 할 수 있으면 살리세요. 자, 그게 그릇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서밋 타임이 나오는 거예요. 서밋 타임.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 다 연결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을 정말 얻는요, 이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요 아침 저녁에 조금만 가져봐요. 진짜 해봐요. 저녁에는 조금 말씀을 듣고 아침 6시에 일찍 현장에 나가는 분을 제가 만나서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집사님을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아침 6시 나가야 되니까 그 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준비하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은 밤에 해라. 밤에 오셔서 씻고 식사하시고 다 하고 뭐 TV도 보시고 하실 거 하시고 저녁에 한 30분만 아니면 길면 1시간만 시간 내서 조금만 말씀 듣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가져. 그때 너무 말씀을 여자분들 보면 정리를 잘하잖아요. 여자분들 막 이거 쓰고 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때는 되게 은혜 받더라고요. 하도 부인이 이거 쓰라고 한 것 같아 보니까 여자들 이거 쓰고 막 줄 긋고 막 이거 정리 잘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그렇게 못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고 되면 해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속으로 쭉 들어가는 시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중에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접고 은혜되는 게 있으면 접고 없으면 안 적어도 된다. 그 시간만 가더라. 혼자 원룸에 사니까 할 수 있으면 찬송을 불러도 좋다. 혼자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그 시간 가져라. 그리고 아침에는 그냥 5분, 10분만 잠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힘을 얻는 시간 가져라. 그리고 낮에 가서는 이 생각을 해라. 낮에 분명히 현장에서 일 만나고 사건 절대로 그걸 어렵고 문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서산 현장에 6개월간 보내셨구나. 이곳에서 내가 받을 응답이 뭐고 축복이 뭐. 이걸 한 달, 2달 정도 메시지를 계속 했더니 이분이 약간 이제는요 생각이 바뀐데 뭔 생각이냐. 목사님 그럼 이 중에서도 혹시 전도 대상자가 있겠네요. 바로 그거다. 그전에는 그 생각이 들 수가 없어. 왜냐? 내가 이게 안 되는데 뭐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전도입니까? 그런데 조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이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그 생각 들었다라는 자체가 이분이 이제 치유가 되고 뭔가 이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되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 되게 서밋 타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유 목사님 주신 거 있지만요. 자, 그럼 내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이게 뭐가 됐어요? 어제 주신 말씀, 이게 분명히 24가 되겠죠.
24 이 축복을요, 계속 24 오순절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작이 저는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가까이 끊임없이 계속 원래 인간의 문제,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한 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고는요, 절대로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피제사를 아침 저녁에 드리고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고 답을 얻는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기도하면은요, 또 종교가 되고요, 또 내 문제를 놓고 집중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되는 기도가 아니고 그 집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럼 24, 25, 영혼의 축복이요, 분명히 오겠죠.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세 번째, 뭐가 나왔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요, 이게 되는 거예요. 237 나라. 237이, 렘넌트들에게 237 하면 어떻게 되면 세계복음화. 근데 이게 물론 세계복음화가 막 마음에 담긴 것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붙잡혀져요. 237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지금 있는, 내가 있는 현장의 237인 거예요. 저는 이게 분명히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237 현장에 보내셨는데, 그게 어디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요.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이 서산이, 이 지역이, 내가 있는 이 서해 알리티시 교회가 이게 237 현장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릴 축복을 예배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237 현장이구나.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이구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237 현장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여져요. 렘넌트들에게 저는요,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보면은요, 금요 전도학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이곳이 너무 많구나, 빈 곳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 못 들은 이런 불신자들이 너무 많구나. 조그만 동네인데도 이 복음을 못 들은 지역이 너무 많고,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겠죠.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져야 사실은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 살릴 이 서밋으로, 그 현장 치유할 사람으로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을 그 축복을 가지고 예배해서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다 광야에서 마음이 뭐예요? 늘 과거에 잡히고, 미래 불안에 잡히고, 지금에 있는 갈등에 잡혀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40년 가게 하면서 그 생각, 그 마음 속에 있는 1세대를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게 신명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마음 딱 잡아. 내가 나이가 있고 없고 뭐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 살릴 제자로, 서밋으로 이 현장에 보내주신, 이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은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 여러분 연결돼서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저들을 살릴 건가? 또 실제로 또 먼 현장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놓고 작지만 후원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깝게 여러분 현장이죠. 그 현장을 여러분이 또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237 나라, 빈 곳, 불신자 살리는 시작이구나. 그러면 또 실제로 그 축복 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정말 보세요. 보좌에 앉아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민족, 만민, 모든 족속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와 모든 역사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 비밀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이 시간을 자기 일하면서 갖고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반대로 보세요. 구원받아서 이 축복을 전달하고 불렀는데 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헤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상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밥 먹고 살잖아요. 하루 세 끼는 먹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옷, 신발만 가지고도요, 지금 남은 생에 계속 살 거예요. 유행이 바뀌고 하니까 우리가 새로 사고 하는 거지, 계속 입을 겁니다. 그렇죠? 먹고 살만 해요. 그냥 먹고 사는 건 괜찮아요. 그 수준밖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과 마음이요, 그 속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민족, 세계복음화, 이 지역, 중부권 살릴 축복을 예배해놓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237과 5천 종족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5천 종족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상을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지금 구원받고 먹고 살만 해요. 그냥 그것만 주다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생각이요, 이 속에 있으니까 그 이상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딱 붙잡아요. 그러면은요, 이걸 보면 3번에 뭐가 보여요? 어제 말씀 주셨죠? 이게 전부 연결되는 거야. 전부 이게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그 길이 뭐예요? 전부 우리가 하는 사람 관계, 문제처럼 보이는 거,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일, 사건 나오잖아요. 어제도 말씀 주셨고 우리 전도학교 때 말씀 주셨잖아요. 바울이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났고 문제가 일어났고 문이 막혔는데요, 크게 전환점이고 크게 하나님이 원하는요 237 빈 곳을 보는 시작이 됐잖아요.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어떻게 237을 살리냐? 와 있는 사람, 가 있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사건, 그게 길이요, 그게 축복이라는. 또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이게 전부 길이요, 응답이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전부 싫은 거고, 전부 안 맞는 거고, 전부 다 나는 뭐 못할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237을 살릴까?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광고 나오고 했지만요,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부 메시지 듣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다른 단체는 다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희는요 계속 훈련됐기 때문에요 더 좋아요. 그야말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더 많이 메시지, 이번 교사 수련회도 5,000명 들어와서 메시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교사 수련회 얼마 못 모여요. 몇만 못 가요. 왜냐?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요,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여주잖아요. 그 갱신이 된 거예요. 그 훈련이 우리 단체는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안 돼요. 막 모여서 뭐 해야 되고요. 모여서 막 손 들고 찬양해야 되고 막 심 튀기면서 찬양해야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모여서 막 돼야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축복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전도학교 말씀처럼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막았잖아요. 바울이 놀러 갔는데 하나님 막은 게 아니고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막았다니까요. 왜 유목사님 우리 다락방이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도는데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막았을까요? 더 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응답. 지금 그 응답이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거는요 길입니다.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부분이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저는요 치유 서밋 237 바꿔서 해도 되고요. 그렇죠. 렘넌트들에게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까, 깨닫게 할까.
그래서 이번 교사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숙제도 내보고 심부름도 시켜보고 포럼도 하고 직접 경험하게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세 친구, 다니엘, 에스더가 전부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오늘 나온 이걸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쓰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과에서요. 이사야가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 속에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 이 그루터기 말씀 받기 전에 이사야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그 축복을 이사야가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이 오자는데 그것도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축복을 누린 거죠.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죠.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똑같잖아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아, 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적인 걸 몰라서 우상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구나. 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구나. 똑같은 겁니다. 전 세계가 어렵고. 여러분 진짜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이요. 영적인 걸 몰라서 우상 섬기면서 재앙만. 여러분 오늘 그 분향할 재단 메시지 이렇게 쭉 보고 성막 모습 보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이게요. 자, 성경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사 지내고 할 때 다 분향하고 다 향 피우고 다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촛불 켜고 떡상 놓고 다 비슷하잖아요. 돼지 목 따고 하고 피 뿌리고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향 피우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신자가 있을 때 향 피워야 된다 하면 갈등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향 피우는 게 나오잖아요. 뭘 말하는가?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게 전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져요.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그런 우상 속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아,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구나. 우리 이희자 성도가요. 이것 다 붙잡아야 돼요. 오늘 웬일로 오후 예배 드렸는지. 계속 드려야 돼요. 주일날은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그래서 동부시장에 오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해야겠구나. 그러라고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거 기도하면서 개고기 삶고 돼지고기 삶고 하면 되는 거예요. 족발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족발 삶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세 친구가 본 거라니까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요. 하나님의 소명, 사명 깨닫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뜻을 정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똑같은 얘기죠. 다니엘도 이거를요 확실히 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니까 아랬다고 했잖아요. 아, 이 축복 속에서 다니엘이 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 메시지를 놓고 보세요. 문제 아니다. 과거. 그렇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미래. 하나님이 나를 이 바벨론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른 거다. 그럼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뭐다? 오순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 주에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 축복 누리면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요 지혜를 주시고요. 4명의 왕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겨야지 뭘 해야지가 아니에요. 되어지는 삶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 붙잡고 다니엘이 축복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4번째로요. 에스더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삼손 모르드게가 중요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들어갈 때 와스티 다음으로 이제 왕후가 돼서 들어갈 때 네가 어느 민족이라는 걸 알리지 말라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왔을 땐 네가 알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뭘 안 거예요? 이 얘기했죠. 시간표를 알았다고 했잖아. 시간표를 알았다는 게 이걸 안 거예요. 이 축복 속에서 이걸 알고 인도받.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돼서 와 있는 거, 그렇죠? 왜 왔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도 알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그걸 전달하고 에스더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 축복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체 결론 간단하게 합니다. 결론이 뭐냐?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주신 것처럼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오늘 이겁니다. 오순절.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요, 영적 상태를 봐오는요, 이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과거, 미래, 현재의 이 답을 딱 가지고요,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의 답을 가지고요, 완전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진짜 집중하는요, 이것만 정말 내가 갖는다면요, 나머지는 다 돼요. 이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치유 서밋 237 이것도요, 전부 이거라고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고 축복인데 내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 여러분, 이걸 정말 누리는 시간을 매일매일 회복해라. 여러분에게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야 될 것을 실제로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던 치유 서밋 237의 모델로 증인으로서는 서야 루티시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